참 감사합니다. 참 이 마스크를 제가 평소에는 또 안 벗습니다. 원래 제가 답답해서 마스크를 잘 벗는데 요즘은 뭐 2.5단계, 2단계 막 이렇게 한 이후로는 거의 평소에도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만큼 좀 어려운 시기이고 또 이 마스크를 벗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건지 뼈저리 느낍니다. 그렇죠? 숨 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런 이 하나님의 자연현상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영역, 또 그런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우리 코로나 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이제 모처럼 좀 시간이 돼서 이제 서점을 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일반 서점도 가보고 또 이제 기독교 서점도 가보고 이제 책을 볼 만한 책들을 좀 추스려서 책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뭐 기독교 서적이야 늘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거래하는 데가 있어서 늘 그곳에 가서 이제 양지 아니라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 안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처럼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 좀 8시 정도, 7시 정도 시간이 좀 돼서 일반 서점을 이제 교보문고를 가보게 됐는데, 이제 여러 책들을 좀 보다가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갔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까, 관심을 가질까라고 봤더니 첫 번째 가장 베스트셀러는 돈에 관련된 책이에요. 뭐 돈의 흐름, 뭐 부의 창출, 뭐 돈을 어떻게 하면 뭐 지금 벌 수 있을까, 뭐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꽤 한 2, 3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를 이제 계속해서 책의 주류를 읽고 있는 건데, 인문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사실 인문학이라는 책이 관련된 서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관심사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관계, 또 내가 어떤 성향, 그리고 어떤 방향성, 그리고 사회적 이슈,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이 인문학에서 많이 알고 있느냐, 소양이 높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지금 설명드렸지만 쉬운 말로는 얼마나 이 분야에서 많이 알고 있느냐, 상식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책이 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맞냐면 성격과 성향에 대한 책들이에요. 사회적에도 가장 관심 있는 게 관계예요. 관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었던 얘기는 80년대생이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는 시대고, 80년대생이 사회생활했을 때 이 기성세대와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갔던 때는 책이 어떤 책이 나왔냐, 80년대생이 아니라 이제 90년대생이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90년대생, 이제 2000년대생이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생이 이제 만 20살이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2000년대생, 1900년, 90년, 그러니까 뭐 이제 90년대생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이 기존 세대와 충돌을 일으키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꼭 교회만의 어떤 그런 관계,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게 너무나 어려운 형국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뭐 젊은 사람들이 줄임말을 쓰고 어떤 이 사회적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가 아니라 아예 성향과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불거지는 이 직장 내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스트셀러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인문학과 성격과 성향, 또 뭐 90년대생, 2000년대생 그 연대생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이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사회적으로도 유독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라는 건 반대로 어떤 거냐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90년대생하고 2000년대생하고 또 인문학적으로 문화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내가 적응하기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관계 맺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서적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반대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도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할 때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전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뉴스를 듣다 보면 얼마나 국가 이기주의가 얼마나 큽니까? 사회 현상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그 불만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택인가요? 어디에서는 자동차가 그 편의점에 돌진해서 막 차로 편의점을 다 박살낸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주 전에 사랑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때가 이르면 고통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자기만 사랑하니까 남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말세에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이고 국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의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가 못 사랑할까?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까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솔로몬의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때를, 정말 환상적인 때를 보냈던 때가 바로 다윗 왕에 이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위 서열에 높지 않죠. 밧세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란하고 어떤 이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게다가 다윗이 좋아했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나 그 압살롬은 왕에 오르지 못합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적자도 아닌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다윗이 범죄에서 낳은 아들 중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솔로몬에게는 어떤 걸까요? 은혜죠, 축복이죠. 물론 솔로몬이 가치가 있고 스스로 잘하는 강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에게는 큰 은혜예요. 왕이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나 사회 현상으로나 하나님 관계에서나 아버지 다윗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경적으로나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군사력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이나 자신의 어떤 배경적인 것에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건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위대함도 있지만 솔로몬이 정치적인 배경을 봤을 땐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배경적인 것들이 참 불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솔로몬이 아닌 반대파도 막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편가르기와 당파 싸움도 그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오르기 전에 오를 때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받게 돼요. 그것을 바뀐 성경은 듣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왕이 듣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왕,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어서 세워지는 이 솔로몬, 이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게다가 이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감사히 그에게 조건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역대상 28장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또 이 계획을 행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인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다윗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성전 건축을 하고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준비한 일이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게다가 수년 동안 한 7년을 넘는 이 공사 기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한다. 쉬운 것이 더욱더 아니할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 의심도 들겠죠. 생각도 들겠죠. 하나님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또 물론 성경은 뭐 긍정적인 면만 이 성전 건축에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이 반대의 의견들과 또 백성들의 어떤 의견들이 분명히 제시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건축에 있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인도하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지지와 어떤 배경적인 지지보다 하나님이 전폭적인 지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지지예요. 버릴 만한 행동을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솔로몬에게 있고 그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거야. 이때 이 와중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비록 우리 생각엔 이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할 수 없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지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상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역대상 2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도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건 나 혼자 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미리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준비됐고,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렵고 힘들겠지만 레위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유능한 기술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건축 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환상적인 건축물을 이룰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예요. 놀라운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붙일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생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착각 속에 빠지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전폭적인 지지, 그 지지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줄 사람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인류, 역사, 사회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어길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부터 있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왕은 여러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바로의 딸, 애굽이죠. 이 애굽의 이 역사는 결국 이 지금 우리 에스겔, 지난 이사야, 에레미야, 지금 에스겔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야 어려울 때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지적하고 계세요. 사회적으로도 지적하고 계세요. 즉 그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보면 이 솔로몬의 이유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애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 성향이 같은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지금 누구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까?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애굽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기기 시작돼요. 그래서 애굽의 딸을 내 아내로 삼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까지나 사랑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시죠. 솔로몬이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했던 바로의 딸이 아닌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많이 사랑하지만 어떤 민족의 여인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에요. 수천 명의 수백의 여인들과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도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더 사랑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하시면 또 뻔히 알잖아요. 아,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느냐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받고 그 성전 건축할 때 부처일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유능한 기술자들, 건축가들을 만나게 하셔서 건축을 했는데, 저도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건축사를 잘 만나는 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 느낍니다. 왜냐면 주변에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회도 있고 뭐 건축한 교회도 있고 들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건축사를 만나는 거예요. 건축가를 만나는 거죠. 도면을 그리고 잘하는데 그것을 이끌어나고 현장에서 컨트롤하는 이 건축사들을 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유능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유능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그 건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그것이 뭐 여인을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이든, 그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신앙인들이 무서운 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우리 골수를 깨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해요. 솔로몬처럼 다른 여인, 이유가 있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군력에 우리 국가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딸과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은 맞을지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에게 생긴 여인이 얼마나 될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이유예요. 하나님만 사랑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로 못 만족해요. 두 개로 못 만족해요. 100개도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700명이고 300명이에요. 1000명이 넘는 여인과 함께 살게 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해도, 한 사람이 말해도, 두 사람이 말해도 흔들리는 게 사람인데 1000명이 이 솔로몬을 흔드는데 당할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딸과 이 정략적인 결혼했던 이 아픔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아픔이 또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하나님 마음 앞에 빼앗겨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돌아선 모습은 너무나 천냥지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이 투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투영이 됐어요. 우리 호세아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론에 지금 한국 사회 가장 베스트셀러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에 관련된 책이에요. 저도 그래서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뭐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돈에 열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돈에 병들고 있구나. 많은 부분에서 이 돈에 망가지고 있구나. 또 음행에 망가지고 있구나. 여러 가지 타락하는 요소가 그 마음을 채워오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음행의 값. 그 값을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 5장 3절 우리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코로나 현상 가운데 재미있는 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어떤 그런 자신의 경로를 말했다가 혼란을 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국가적으로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는 일이 아니에요. 뭘까요? 돈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입니다. 재밌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람을 붙잡고 하지마 라고 가둬야 되는데, 물론 자가격리를 하고 뭐 병실에서 격리 생활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 물론 법이 그런 법이 없기도 하겠지만 제일 쉬운 건 돈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재밌죠? 국가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돈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볼 때 돈이 그만큼 모든 사회에 만몬이 되어가고 가고 있구나. 우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가운데 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쓸 것 아시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